오늘 주일 저녁 예배는 보통 주일 찬양 예배라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오늘 특별히 다른 날보다는 찬양을 조금 더 했습니다. 조금 더 했고요. 찬양이 마음에 와닿는 우리의 또 심령 가운데 부딪힐 수 있는 그런 어떤 찬양. 사실 그 찬양은 화려한 찬양이라기보다는 우리의 마음이 담긴 또 진실함으로 부르는 찬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와닿고 또 와닿았다는 그 증거는 또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것이 되겠죠. 오늘 저녁 예배의 말씀은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입니다.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 우리는 정말 사랑받기에 합당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우리 권사님, 또 우리 집사님, 우리 한 분 한 분 정말로 사랑받기에 합당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고백합시다. 정말로 예수님 안에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 참 이게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말씀 듣고 또 그 말씀에 고개를 돌리고 좌우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그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거, 전파하는 거잖아요. 말씀을 전파하고 당신은 사랑받기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듣고 듣기만 들어도 내 영혼이 또 살아나네요. 그런데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은 사랑받기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사랑받기에 합당하고 충분합니다 라고 또 전해주니까 우리가 얼마나 마음에 또 위로가 되고 또 큰 기쁨이 있습니까? 오늘 에베소서의 5장의 1절부터 14절의 말씀은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은 실질적인 하나님께서 삶으로 이어지는 전 과정을 세 가지 형태로 우리에게 또 말씀을 합니다. 제시하기도 하고 또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5장 1절과 2절 말씀 안에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마다 누구든지 본받고 싶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을 따라가다 보면 때로는 실망할 때도 있고 또 그 사람이 내보다 먼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든지 또 영원한 곳으로 떠나버릴 때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절망, 아픔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을 받아야 되는데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는 그런 본, 어느 각도에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를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그런 본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으로 보여질 수 있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제시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받으라.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 그 당신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시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하나님이 죽으셨던 그런 모습들을 희생 제물, 오늘 말씀 가운데는 희생의 제물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희생의 제물로 또 예배의 모습으로 아름다운 향기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전해주셨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기 위해서는 희생 제물과 같은 예수님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사람들은 희생을 하는 것보다 탐욕을 가지고 탐심을 가지는 것을 더 선호하고 좋아합니다. 더 좋아 보이는 것, 부러워하는 것들을 내가 가지고 싶고 가지고 싶은 것을 내 손에 취하는 것을 정말로 리더십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그것이 힘이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 그 당신은 하나님을 본받는 것인데 하나님을 본받는 것은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희생을 해주신, 아낌없이 피를 흘려주시고 아낌없는 대속의 제물로 자기 자신을 향기롭게 드렸던 모습을 본받으면서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가치를 따르고 본받으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것이 1절과 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이렇게 의미를 되새기면서 우리 1절과 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해되시죠? 맞죠? 그러니까 사랑받기에 합당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것을 깨닫고 지금부터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마땅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고, 하나님을 본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접하고 나니까, 믿고 나니까 희생하는 제물, 우리가 제물이 되래요. 우리가 오늘 이 저녁까지, 저녁 예배까지 여러분 너무 귀하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고되고 피곤하고 다양한 감정들이 섞여서 하루가 지나갈 수 있고, 우리가 수많은 감정들을 또 정리하고 다듬어서 이 자리 가운데 왔잖아요. 매일의 감정들이 있겠지만,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오늘 또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은혜를 잊게 된 것은 그리스도의 희생,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놀라운 그리스도의 희생, 그리고 제물, 그리고 향기가 되셨던 그 놀라운 향기의 그 진동의 역사가 멈추지 않고 중단되지 않고 끊임없이 발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전인격 가운데 시대를 초월하고 문화를 초월하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전해지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무엇이 나를 이렇게 이끌었는지, 나로 하여금 이렇게 서 있게 하는지, 다양한 감정의 변화 가운데서도 질서 있는 하나님의 생각과 또 질서 있는 하나님의 마음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예배자로 나오게 해주시고, 또 예배자로 하나님께 드리게 할 수 있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의 모습으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랑받기에 합당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대원칙은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었고, 그것은 예배를 통해서 탐욕이 아닌 희생, 궁극적으로 사랑이죠. 사랑을 우리에게 또 전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의 중요한 원칙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합당한 언어 생활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언어는 말입니다. 말, 형상을 가지고 있는 글자 모양을 사람의 입으로, 눈으로 인식해서 인식한 것을 우리의 입이 동의해서 만들어내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참여하게끔 만드는 중요한 전달 체계가 언어입니다. 이 언어 생활이 사랑받기에 합당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은 하나님을 본받는 세계와 함께 언어 생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데,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는 거짓과 탐욕과 우상숭배와 음란한 것은, 그리고 더럽고 추한 것은 그 입에도 내뱉지 말라. 그러한 내용들이 오늘 3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언어 생활에 관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3절과 4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런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잠깐만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만들어내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 우리가 이걸 깨달았어요. 감사해요. 지금까지는 깨닫지 못했는데 깨닫게 된 이 순간부터 우리의 언어의 삶이 입에서 만들어내지도 말라. 하나님을 본받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인해서 내가 살아났다, 그 사랑을 입었다는 것을 내가 본받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음행에 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으며, 더러운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며, 탐욕에 관한 말들을 우리의 입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 안에 여러분 논리가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성경 말씀 가운데. 그리고 4절은 계속해서 부가해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입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내가 너무 누추한 것 같아요. 누추하는 말은 더러운 욕설입니다. 정말로 화가 날 때 여러분 가끔씩 욕을 해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들키지 않아서 잘 모를 수도 있겠죠, 다른 사람들은. 근데 사람들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본받고 또 사랑받기에 합당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데 알고 있는 그 알미, 어떻게 그 알미,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살아있는 지식이 있는데 불구하고 우리의 입술이 그런 망령된 말들과 또 더러운 말들, 욕설들, 어리석은 말들은 불신앙적인 말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공상을 뜰까? 왜 이렇게 힘들까? 여러분, 이런 말들은 불신앙적인 말입니다. 불신앙 말은 그냥 인간적으로 그렇지 이렇게 호응을 해주면 그의 영혼이 침몰합니다. 그래서 불신앙적 말은 끊어줘야 돼요. 끊어지면 내 말을 무시한다고 해서 관계가 좀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믿음으로 이야기를 해요. 아브라함이 이 사람이 누군가 이야기를 물었을 때 자기 생각, 이 사람은 내 아내다라고 말하면 나를 죽일 것 같은 생각이 들어도 그렇게 해야죠. 죽어도 그렇게 해야죠. 불신앙 말하면 안 돼요. 믿음을 가진, 믿음으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책망을, 관계가 조금 불편한다 할지라도 최대한 따뜻하게 말씀을 해드려야지만이 우리가 어리석은 말들로부터, 불신앙적인 말들로부터 우리가 일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누추한 말은 욕설이고요. 어리석은 말은 불신앙적인 말입니다. 그리고 희롱하는 말은 농담 섞인 말들. 우리 가끔씩 그런 농담 섞인 말들을 좀 많이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들을 하지 말라라고 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어떤 말을 해야 됩니까? 감사의 말들. 감사의 말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리한다 할지라도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 많죠.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지 아니하면 나를 적대하는 개념, 나를 대적한다는 개념, 우리 교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다양한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감사의 말, 그 너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세계를 바라보면 우리는 어리석은 말들과 또 누추한 말들과 또 희롱하는 말들로 인해서 우리의 입술을 더럽히지 않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6절 말씀 가운데 보면 누구든지 헛된 말을 하지 말라.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말라.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리석은 말들과 또 희롱하는 말들과 또는 누추한 말들을 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이는 일이 있는데 이런 속이는 일들을 하도록 허락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는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냐니 7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 추부에도 보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단을 경계합시다 이런 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의 주변 가운데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과 관계성 때문에, 그래도 지금까지 알았는데 관계성 때문에 함께 지내는 것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면 물들어요. 독버섯처럼 물들기 때문에 그 관계는 정리하고 끊고 매듭을 지어라. 그것이 살 길이다라고 이렇게 주님은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이단의 관계뿐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이 일들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들에 관해서 우리는 끊어야 될 필요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두 번째 다시 한번 해볼까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본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본받고,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배를 또 희생에, 그리고 궁극적으로 사랑을 하는 일. 사랑을 하는 것이 가장 힘들죠. 사랑하면 다 이깁니다. 불편함도 이깁니다. 사랑하면 다 이겨냅니다. 죄도 이겨냅니다. 음란 그런 거 넘어서는 거 아니에요? 도둑질, 음란, 거짓, 자기 살겠다고 다 자기 탐욕이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근데 이것을 어떻게 이겨냅니까? 이 유혹 무장하지 않으면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아무도 못 이겨요. 근데 무장을 하면 이겨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을 본받는 본, 그리고 예배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는 이 이 알미 있다면, 내 속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아는데 음란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다른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거짓으로 불의를 탐할 수 있습니까? 남의 것을 빼앗을 수 있습니까? 속일 수 있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데, 이 알미 있는데 다른 것을 할 수 있냐고요? 절대로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그런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고 그 죽으심을 믿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모시고 있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랑으로 역사하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마지막 단계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까지 빛 가운데에서 행하는 자의 열매를 맺으라. 이 알고 있는 것이 빛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나를 사랑하시고 있다. 그래서 죽으셨다는 것을 알고 있는 그 상태, 이 상태에서 서 있는 상태, 이것이 빛 가운데 있는 것이다.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열매를 맺게 되겠죠.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하는 세 가지 조건 가운데서 열매를 맺습니다. 자연 세계에서 열매가 땅이 토질이 있고 또 적절한 수분이 있고, 땅과 토질과 수분이 적절한 태양 광선이 내리쬐 온도가 맞았을 때 씨앗이 떨어져서 거기서 부하고 줄기가 나고 뿌리가 내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사랑받기에 합당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경 속의 본문에 있는 에베소서 교회 문화와 경제와 그 최고의 도시 가운데서 누리는 그런 탐욕, 탐심, 모든 세상의 문화가 어우러져 있는 상황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전했던 말씀 공부와 또 성경의 지식과 또 그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들이 어찌 이 성령의 세례를 받고도 불구하고 이전의 추악한 삶으로 돌아갈 수 있겠느냐, 음란한 삶으로 빠질 수 있겠느냐, 거짓과 탐욕과 불의한 삶 가운데 빠질 수 있겠느냐, 스스로 속이는 일들 가운데 너희가 들어가지 말라.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그 알미 있다고 하면
마지막 단계 가운데 빛의 열매를 맺으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 9절부터 14절의 총체적인 내용인데요. 우리 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8절 9절 읽을게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빛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모든 착함이 있어야 되고요, 의로움이 있어야 되고 진실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 본을 받는다는 것은 영적인 생각의 영역이잖아요. 어느 생활은 말이지 않습니까? 말에 의해서 모든 죄가 만들어지게 되는 시발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언어 생활과 행위 가운데 죄가 삭뜨고 성장할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원초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환경으로 만들어라는 겁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배치해 두면 악한 것이 들어옵니다. 이 세상의 정욕들, 그리고 안목의 정욕들, 이생의 자랑들, 세상으로부터 오서 내가 만들어진, 내가 보기에 좋은 상황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어디로서부터 왔다고 합니까? 세상으로부터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착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어두웠어요. 시작은 어두웠어요. 시작은 에베소의 상황도 어두웠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상황은 어두웠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 상황은 어두웠어요. 근데 말씀이 들어오고 빛이 들어오고 내가 빛을 받고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니까 내가 이렇게 실망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다시 일어설 존재이구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희생의 제물과 향기로 인해서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상황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상황.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날마다 분별하라.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11절입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내가 기뻐하는 것을 주변에 배치하면 모든 선한 환경이 안 만들어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든 상황이 모든 착함이고요. 두 번째가 의로움이잖아요. 의로움은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설교를 우리가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 믿음으로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우리 주변 가운데, 우리 주변 가운데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 가운데 우리의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빨리 거기서 나와야 돼요. 열매가 없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 뿌리를 두고 있다라고 하면 거기서 나와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토양으로 옮겨야 됩니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환경으로 우리의 상황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엄난하고 또 탐욕에 찌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럽습니다. 우리는 실제 그러한 세상 가운데서 살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속하지 말고 하늘에서 이 땅 가운데서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만들어 두신 은혜의 공간 가운데서 피해야 됩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님, 그 안으로 피하는 것이 교회로 피하는 것이고 말씀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고 방주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근데 그 안에 들어갈 때 우리의 상황은 모든 착함과 또 의로움과 진실함의 환경이 만들어져서 세상 속에서 있지만은 더 침몰하지 아니하는 배를 띄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 파도가 많다고 배가 깨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 인생의 삶 가운데 직장 생활이나 우리 삶 속에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상황들이 다 있습니다. 저 사람은 없을 거야. 없기는 왜 없어요? 내버려 두는 게 어디 있습니까? 분명하게 있다니까요. 저 사람은 괜찮을 거야. 다 상황이 조건이, 여러분 조건이 좋으면 다 괜찮은 거예요. 그런 말 안 하셔도 됩니다. 내만큼 다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만큼 모든 이 자리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견디기 힘들 만큼의 그런 압력들은 모두가 받고 있어요. 왜 예를 들어서 우리 80세가 넘으신 우리 권사님 어려움이 있겠는가? 여러분 분명하게 저는 82세까지 안 살아보았지만 말씀을 통해서 믿어지는 것은 어려움들이 또 있습니다. 20대에만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고 30대, 40대, 50대, 60대 죽기 전까지 다 어려움들이 다 공평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을까?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을 생각하십시오. 사랑하면 극한 상황 가운데서도 사랑을 생각해요. 극한 상황이 만들어내는 분위기를 받아들이면 끝내야 돼요, 여러분. 맞지요?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극한 상황이 우리 일상 가운데 찾아오잖아요. 전화를 받든지 어떤 상황을 보든지 어떤 상황을 통해서 옛 생각에 내 현재 입술을 지배하든지 어떤 형태든지 그것으로서 만들어지는 영적인 환경이 우리를 옥죄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무엇을 생각하는가? 그리스도의 사랑. 오늘 에베소서 5장 1절 2절에 있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본받으세요. 그 주님의 상을 받으세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들리셔서 달려있는 모습들을 생각하시고 깊이 생각할 때 지금 내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정도가 아닌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빨리 도망가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게 될 때 우리의 영은 다시금 내가 주저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내가 모든 것을 놓지 않아도 되겠구나. 내가 끊지 않아도 되겠구나. 내가 다시 살아갈 수 있겠구나. 다시 연합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힘을 얻게 됩니다. 오늘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본을 생각하라. 하나님의 본은 예수입니다. 예수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화목, 제물, 향기 그것을 생각하고 마땅히 그것을 생각했을 때 우리 입술이 엄란함과 탐욕스러움과 희롱하는 말과 부정적인 이야기를 불신앙적인 이야기를 할 수 없다. 스스로 속도록 내버려 두지 말라. 제어하라. 그리고 빛의 열매를 맺으라. 열매를 맺으세요. 열매 맺는 것은 내가 못해요. 내가 못하고 어떻게 하느냐면 내 주변에 환경을 만들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 안에 있는 모든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뭡니까? 진실함이 있다고. 그래서 우리의 생각, 여러분 이 설교가 쉬울 것 같습니까? 설교는 말쟁이가 아닙니다. 말 잘하는 사람을 강단에 세워두셔서 한 일주일은 어떻게 할 수 있을 겁니다. 매일 동일한 상황이에요. 영이, 언어가, 삶이 매일 동일한 것을 똑같이 할 수 있는 것은 그 삶 가운데 우리 들어가지 않고서는 결코 해낼 수가 없습니다. 단순한 말쟁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은 말들을 동일하게 눈을 뜨고 동일하게 인격 체크를 바라보면서 계속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환경을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배치를 해두지 않으면 열매를 못 거둬요. 우리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우리의 수많은 판단들이 있지만도 판단을 뚫고 새로운 시각과 또 새로운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이 차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열매를 먹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음으로 말미암아 쓰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또 그리고 내일 또 이 자리에 올 수 있고 또 그런 믿음으로 삶을 살아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환경을 모든 착함의 환경, 착하다는 것이 어떤 것을 착하게 할까 이런 내용도 있겠지만도 착하다는 것은 선입니다. 선. 그러니까 모든 착한 것은 내가 좋아하는 형태가 아닌 누가 좋아하는 형태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형태로 내 삶의 영역들을 구축해 가는 겁니다. 내 삶의 영역들을 구축해 갈 때 모든 착한 환경이 만들어지고 그 안에는 의로움의 골격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진실함의 옷이 더디펴지게 될 때 그 속에서 열매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지 못하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본받고 또 그리스도인에 합당한 어느 생활과 그리고 빛의 열매를 날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올 한 올 만들어가고 또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후의 일주일의 삶이 이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을 입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탐욕스러운 우리의 생각들에서 또 희생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면 견딜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생활, 남들에게 다 말할 수 없는 우리의 사회생활, 우리의 내면의 생각들, 신앙생활, 이 모든 것들을 계속해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어갈 수 있는 유일한 힘의 근원은 사랑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이 끈을 놓지 않고 우리가 오늘도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본받고 합당한 언어 생활과 또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